예수님 시대 당시 어부들은 아주 힘들고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늘날도 힘들고 고된 직업이죠.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고 낮에는 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아침에 해가 뜨면 물속에 그물이 이렇게 환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끌어올리는 거죠.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정도 사이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엔진 달린 배가 없죠. 어부들은 호수의 중앙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이 남북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작은 그런 호수적 개념이 아닙니다. 약 이 동서 길이가 약 12km 정도 되고 또 이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돼요. 그럼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바다 같은 호수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호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작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짧은 거리 동서 길이가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 중앙으로 노를 저어 가더라도 약 5, 6km 정도는 노를 저어 가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주로 우기 겨울철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일을 하던 갈릴리 어부들은 항상 비에 흠뻑 젖게 되어집니다. 그 물속에 던진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그들이 수시로 물속에 들어가 또 그물을 정리도 해야 됐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날씨이고 우기라 비도 많이 와서 으슬으슬 추운데 온몸에 비에 흠뻑 젖은 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 체온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직업입니다. 어부들은 그래서 밤새 몸을 떨며 지내는 상황이 항상 놓이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밤새 중노동에 시달리는 어부들은 이제 빨리 그물을 씻어놓고 가서 얼른 푹 자야 피로가 이제 풀리고 또 그날 밤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른 아침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은 일을 하고 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벌써 많은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계신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듭니다. 예수님 그들 때문에 점점 호수 쪽으로 밀리셨고 그 자리에 시몬이 있는 겁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든 것 없어요. 이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서 그물을 씻으며 또 그물을 펴서 말리고 있죠. 피곤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그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계신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시몬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몬이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이 한 사람 시몬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밀려드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게 하도록 부탁하신 후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육신의 피로를 극복한 순종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그 허탈감과 피곤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 고기 잡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피곤한지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되어지죠. 고기 잡는 것도 고기를 많이 잡다 보면 그 즐거움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는데 정말 힘든 것은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을 때.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문을 열었는데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 그 피곤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물을 향해 말씀하시는 동안 시몬은
세마포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다 말렸고 이제 집에 들어가 지난밤에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술 한 잔 걸친 후에 두 다리 쭉 뻗고 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이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오르시면서 좀 육지로부터 떨어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극도의 허탈함과 피곤함이 겹친 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을 하시던데 그럼 그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시몬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배를 거기까지 몰고 갔는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마치고 시몬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아, 이런 고기 잡기를 했으면 그물이 마르기 전에 아니면은 바로 그 말씀 전하기 전에 탁 타자마자 급한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실 거 이렇게 한참 동안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와서 다 말려놓은 그물을 앞에 있는데 이제 좀 무엇인지 다 내려놓고 푹 자서 오늘 저녁도 준비해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하는 그 명령은 또 뭐냐? 아니 그물 씻는 것을 예수께서 계속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잠깐 그물을 씻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은 그때 그냥 했으면 좋았을 일을 이제 다 말려놓고 그것도 한참 또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 이제 툭툭툭 털고 들어가서 자기만 하면 되는데 깊은 데로 가자. 밤새 장사하려고 문 열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갑자기 문 닫지 말고 다시 열어라. 다시 청소하고 다시 계자. 황당하죠. 피로감이 엄청 몰려올 그 시간 아닙니까? 호수 중앙의 깊은 데까지 다시 노를 저갈 힘이 있었겠습니까? 밤새고 일한 사람이.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갈 힘도 없는데 마음도 속이 상한데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 될 건데 또 가서 고기를 잡자. 호수 중앙까지 또 가려면은 약 5km에서 6km를 또 노를 저 가야 되는데 아유 주님 아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시몬은 오랜 시간 동안 낮과 밤이 바뀐 이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시몬에게 이제는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아침이 시몬에게는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고 휴식이 꼭 필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시몬은 이처럼 극심한 피로와 허탈감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보면 상황이 좋고 건강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참 순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일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난 잘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이런저런 이유들 대며 이런 것이 다 해결되면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순종은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고 피곤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임을 알게 되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니 말씀이면 능히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시간은 아침이죠. 이미 해가 뜨고 나면 세마포 그물을 내려보았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들이 훤히 보이는 그물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것은 갈릴리에서 20년 동안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시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이끌고 깊은 데로 가봤자 그 시간에 물고기가 걸려들 일이 없는 그런 시간대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밤도 아니고 지금 이 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20여 년의 경험과 상식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시몬이 행한 순종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서 말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님을 알게 되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상식에는 말이 안 되고 내 판단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비록 내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임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지식과 자존심을 꺾는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몰라도 물고기 잡는 데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도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문외한인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 피곤해 지쳐있는 시몬에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지가 뭘 한다고? 여기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전문가라도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따라라. 그 말 아닙니까? 자존심까지 상하게 되는 순간이죠.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는 자신이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서도 지고 싶지 않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단순히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선생하면 영어로 teacher죠. teacher. 다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teacher가 아니라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대장, 관원, 시장, 대학 총장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을 때에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선생님 하는 우리의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장이신 예수님, 대학 총장이신 예수님, 한마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관련된 의미를 예수님에게 부여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면 능력이 주님의 그 가진 권위가 그 말씀 안에도 나타남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답이 3절에 나와 있죠. 예수 시몬에게 호숫가에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하시는 이 장면, 그 배를 움직여준 사람이 바로 시몬이고 자기 배니까 그리고 배를 움직이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배 안으로 들어가 노를 저어서 호수 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동안에 시몬은 배 안에 함께 있으면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든지 아니면 배 안에 혹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겠죠.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또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임을 확실히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니까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도 듣고 스스로 성경도 읽고 통독도 하고 퀴트도 하고 삶 공부를 나누고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은 순종함으로 복받았다라는 의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복음과 부르심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즉 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이야기고 행운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이야기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실패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때 오셔서 축하의 파티를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업으로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무너졌고 육신은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빈 배, 냄새 나는 그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실패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낙방한, 그래서 눈물 짓는, 또 여기저기 취직하고 싶어도 자꾸 떨어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저녁 무렵에 텅 빈 금고를 보며 한숨 짓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저희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보는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만,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곁에 오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철저히 무너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영적 눈으로 보면은 내 인생의 배가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르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한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빈배와 같이 허탈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배에 오르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배에 앉아 물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초라하고 냄새 나는 고깃배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강단으로 변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화려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상처받고 실패하고 냄새나는 죄인들이 모인 초라한 빈 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은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강단이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육신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 상식, 내 경험,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 시작되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말씀하시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말씀을 내가 믿으니 그 말씀에 내 삶의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는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 배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멋진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장이며 회복의 장이며 변화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각 기관들도 교회 학교도 예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작은 배이지만 세상을 향한 강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집안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깨워도 아이들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지도 않고 출근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말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집은 엉망이고 그래서 부부 사이도 짜증이 쌓여서 쌓이고 쌓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하루를 망치기가 쉽죠. 그러나 그렇게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제 집에 먼저 오르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분주한 가정이 예배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삶의 자리마다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마누엘과 그 능력과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에 힘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배 채우며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풍어를 맞이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된다, 사업에 대박이 난다는 성공 신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고기 자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습니까? 와, 많이 잡았다 하면서 기뻐했습니까? 그렇게 안 이루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장 이 기뻐할 자리 아닙니까? 어부가 고기만 잡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몰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던 것이죠. 그러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는 피조물이자 죄인 인간이 느끼는 이 압도적인 두려움과 회개가 터져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배 안에서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래 한번 던져보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자기의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큰 죄는 죄고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내 마음,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님의 능력 앞에, 권능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더 좋은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로 다른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앞으로 이 복음의 그물이 이방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단순한 고기잡이의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한 죄인을 불러 새 이스라엘 곧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도로 세우시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물고기는 잡아두면 결국 썩어 없어질 세상에 썩어질 양식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잡은 물고기를 쌓아두고 우리끼리 배불리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창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죄의 삶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구명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실패를 위해서 그 사명은 반복해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죄인을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 곧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자를 부르시고 스스로 의롭다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져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성한 고기 잡으는 단지 그날 하루의 생계 해결이 아니라 장차 오순절 이후 복음의 그물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후에 설교할 때에 좀 보십시오.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한 번의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영원 추수의 역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숫자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농토에서 땀을 흘리고 학교에서 여러저러 시험도 보고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결국 물고기만 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내 말 한마디, 내 기도 한번, 내 섬김 하나가 누군가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질문이어야 하고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많은 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빈 그물을 씻으며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빈 배를 강나루로 삼으십니다. 내 고집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됨을 깊이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애통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이 사명을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거룩한 사명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고기를 구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어 허탈해하는 우리의 빈 배에 친히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지식과 경험, 알량한 자존심을 앞세워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깊은 곳에 믿음의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게 하시며 썩어질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